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한 주간에 만났는데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웃으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굳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웃으시고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1청년함대 내에서 진행하는 우리 플리마켓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그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특별히 안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오늘 기도 용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장 모임 하면서 오늘 여러분 간식 다 준비해 오셨죠?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뭐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은 그냥 굶으면서 같이 기도 제목 작성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 7시 50분까지 우리 본당으로 오시면 그때 이제 지정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월 18일에 있는 우리 교회 전체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중간고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백수들은 없죠. 우리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와 우리 모세 집사님하고 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부스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대답이 없어요.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자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거센 파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10월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팔의 안나푸르나에서 엄청난 눈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세계 각지에서 왔던 이 등산객 수백 명이 트레킹을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이 폭설과 눈사태에 고립이 되고 한국인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비롯해 네팔인 가이드 등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이 사고가 2014년에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현지 가이드들이 함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일기예보가 미리 다 이렇게 예고가 되었었고 오랜 경험 가운데 나온 이 가이드의 만류를 무시하고 이 등산객들이 그들의 경험상 아직 출입로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하며 길을 계속해서 오른 결과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짜 전문가, 이 가이드들의 조언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로를 정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나 끊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경험과 감각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눈앞에 분명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이 폭설과 산사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올랐지만 오늘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이 실패를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전진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이 3년간의 공생의 시기에 마주하게 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날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고요. 날이 저무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밑줄을 쳐서 가지고 왔죠. 그날 저물 때라는 이 표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저물 때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저물 때는 하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언제가 여러분 하루의 시작입니까? 아침이죠.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가 우리는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며 저녁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 일어났던 이 창조의 하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곳에 저물 때라는 표현을 굳이 삽입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임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왜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왜 가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어둠 가운데 놓인 절망적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존재하고 있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롯해 병든 야이로의 딸과 고통 중에 있는 혈류증에 앓는 그 여인이 있는 어둠의 한복판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 이 날이 저물어진 그 어둠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해가 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하루가 끝난 것 같고 우리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보이는 현실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내 삶이 어둠과 같은 우리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상황이 진짜 저물 때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임하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해진 이 저녁 시간에 어둠이 도래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떤 호수입니까? 세계적인 거대한 어떠한 호수들과 비교할 때에는 어떤 그런 큰 호수로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면적으로만 보면은 사진과 같이 굉장히 넓은 호수였어요. 남북의 길이는 21km였고요. 동서 너비는 12km에 달해 현지에서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호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기상이변이 굉장히 잦은 곳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 분지 형태로 이루어져서 일반 해수면보다 300m가량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헐몬산을 비롯해 높은 어떤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의 산으로부터 이 물이 유입되는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헐몬산의 이 차가운 바람과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이 이상기후로 인해 광풍과 파도가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강풍은요, 순식간에 이 호수 바닥에서 물결이 치솟았다가 다시 내리꽂는 이 형태가 반복되면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터라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은 보통 날이 저물고 나서는 절대로 출항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밤에 풍랑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한 채 기꺼이 순종하며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했던 상황, 근데 혹시나 했던 문제가 역시나 이때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 지금 배를 덮쳐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이 호수의 바닥부터 치솟아 내리꽂는 형태다 보니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배에 몰려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배의 사이즈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배가 바로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의 타고 다녔던 어떤 배의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도 게네사렛의 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사진인데요. 실제 당시 배의 길이는 8m 정도에 이뤘고요, 넓이는 고작 2m 30cm가량 되는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사이즈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가 이 갈릴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배였고요,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인원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이만한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머지않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엄청난 상황,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38절에 보니까 뭐 하고 계셨다고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신 상황,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광풍과 물결은 늘 그 배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청년들도 있고요,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어갔던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는 지체들도 있고, 넘치는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고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롯해 이런 평온하던 우리 일상에 언제 모를지 모른 그 광풍들로 변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작정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보단 침묵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부르짖음이 원망의 외침으로 어느샌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이 침묵으로 되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일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폭풍의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주무심은요, 40절에서 분명하게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분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듯이 오늘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더 자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클수록, 인생의 어떤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주 일어날수록, 여러분의 마주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본문의 제자들은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함께 타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채,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 안에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물결이 배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발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졌는데요,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이 과거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파도가 일어나 물결이 배에 차오르는 이 과정은요, 잠깐 사이에 한 번에 딱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풍이 일어나 이 배에 차오를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이 단계를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바다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고 자신들의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세요? 바다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보여줘야 됐던 즉각적인 태도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즉시로 주님을 찾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전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내 삶의 전반에서 이 부분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문제,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어떤 성향, 내 어떠한 기질, 내 본능, 내 욕구,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나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내 학업의, 내 직장의 문제들, 내 미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물을 퍼나르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둘째는 6살로 유치원을 다녀요. 이제 둘째가 6살인데 첫째가 6살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어느덧 어른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나름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제 아내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하루만 저에게 육아를 맡기고 집에 나갔던 공연을 보러 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홀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상황, 이제 제법 8년 정도, 6년에서 8년 정도 나름 육아를 해봤다는 자신감이 제 안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자신감만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돌보는 거, 이제 초등학생 됐고 6살인데 뭐 껌이지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굉장히 의시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색종이도 접고요. 뭐 실뜨기 하자 그러면 실뜨기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학교 놀이도 하고 산책도 가고 문구점도 가고 아주 시간을 잘 때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내면서 이거 봐, 난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혼자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갑자기 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순간에 벌어지고 맙니다. 내 책 네 책 읽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명의 책만 읽어주고 자라고 한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왜 내 책은 안 읽어주는 거야 아빠?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갑자기 6살짜리 루아가요,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는 다 읽어주는데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큰애도 동달아 엄마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내가 다 해줄게, 뭘 해줄게 한다 한들 이 상황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대문이 열리는 순간 이 아이들이 잠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능력이 아무리 늘었다 한들 나는 안 되는구나. 주여, 사역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가 문제 앞에 스스로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오늘 이것이 제자들이 풍랑 앞에 결여되어 있었던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지금 이 믿음의 한계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누구보다 가까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잠을 자고 계셨어요.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이 고물은 배 뒤쪽에 튀어나온 선미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잠을 쉽게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물결이 일어날 때, 그 작년에 백령도 갈 때 4시간을 쉼없이 롯데월드 바이킹을 타는 그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큰 배를 타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작은 배를 타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태연하게 주무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자체로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원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뭐 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밥 먹을 시간 없으면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배고프죠. 여러분 수많은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루 동안 식사조차 할 시간 없이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셨어요. 너무 바쁜 일상으로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면요, 정말 이 큰 풍랑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는, 이 넘실대는 폭풍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당대 신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그 신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미 눈으로 보고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개를 베고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퀴리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불리어졌다면, 지금 이 선생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디다스칼레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호칭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거리감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거대한 문제 앞에, 거대한 풍랑 앞에 거리감이 생겨버린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 열심을 내느라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주무시며 방관하시듯, 마치 나의 이 문제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고 말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연애의 문제와 이 다양한 문제와 걱정과 인생의 그 문제 속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어디에 존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주무시듯 침묵하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풍랑 폭풍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냐,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강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밀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두려움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밀착하여 붙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닌 인생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즉시로 주님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멀어지는 그 관계의 간극을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 메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토요일 밤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시간이 되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내 앞에 놓여 취직을 준비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 나아가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매일의 삶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목자단에서는 큐티를 매일매일 함께 하고 나누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각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의 나눔들을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면 주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께 밀착하려는 삶, 하자크하려는 이 삶의 갈망 안에서 하나님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은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실패했지만 이내 그들에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꾸짖으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신 이 단어는요, 마치 그것이 호수의 방해꾼인 것처럼, 여러분 한국말로 직역하면 입 다물어 조용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일고 있는 바람아, 풍랑아, 잠잠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이 풍랑의 근원은 바로 어둠의 권세이고 사단의 조종하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의 배로 들어와 마침내 우리 영혼을 침몰시키려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냥 돌아선 여러분의 삶의 그 캠퍼스의 직장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즐거움이 우리를 이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잊혀져 가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잊고 있던 주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 이 주님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오늘 제자들의 외침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던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왕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대통령,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풍랑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신앙, 그저 내 만족을 위해 앉아있는 신앙으로는 이 세상에 범람하는 물결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 한 주 내내 잊고 있다가 그 주일에 잠깐 나와서 잠깐 생각하는 예수님,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의 멀어진 그 관계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선생이여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과 나의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그분의 발 앞으로 옮겨 놓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우선으로 붙드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했던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여러분,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 살아가던 우리 영혼을 각종 풍랑을 통해 깨우실 때 우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 배 위에서 누리시던 놀라운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 모두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그렇게 풍랑을 잠재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목적지는 오늘 이 배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러 가는 사명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단순히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며 폭풍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을 뚫고 세상을 고치러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발 딛고 서는 학교, 가정, 직장, 캠퍼스, 인간관계, 바로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문화로 얼룩진 그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름을 드러내는 인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선명하게 시각화되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회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자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조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멀어졌던 주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서게 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